네. 우리 다니엘이라는 그런 성경의 인물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니엘. 이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우리나라 나이로 한 중학생 정도의 시절에 이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유다 왕국, 남왕국 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1000km 정도 되는, 여기서 1000km면은 베트남 정도 되나요? 예, 우리나라가 300km 되니까 베트남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하여튼 굉장히 먼 거리죠. 당시 수단도 좋지 않던 그때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서 이 포로 생활기 70년 정도나 되는 그런 바빌론 포로 유숙이라고도 하는 그런 포로 생활을 지냈던 그런 성경의 유대 소년입니다. 예. 또 장수를 했어요. 90세 넘게 장수를 했고, 예. 그 당시 최대의 강국인 그 바벨론 또 페르시아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총리 생활을 했던 그런 일종의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예.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1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이 다니엘의 결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뜻을 뭐 정하라 이런 말을 세상에서도 많이 쓰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뭐 이런 말도 쓰고 사나이 뭐 대장부 뜻을 품고 뭐 세상에 나가는 나뭐 이제 뭐 칼로 뭐 적고는 베지 못할 망정 뭐 두부라도 썰고 와라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고 어쨌든 사람은 자기가 품고 그 뜻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 사람의 인생의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닌 것이죠. 예, 동물이 무슨 뜻을 품고 뭐 학문을 연구하고 뭐 두더지가 뜻을 품고 굴을 파고 뭐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그냥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지으실 때 동물에게 주신 그런 본능대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이지 뭐 뜻을 품고 철새가 요번에는 저기 뭐 남쪽 나라로 안 가고 조금 뭐 동쪽으로 가보겠다 이렇게 뜻을 품고 경로를 변경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른 것이죠. 예. 자기가 어떤 뜻을 품냐에 따라서 이렇게 생활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운명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23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즉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속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 뭐 여러 그 성경 구절 곳곳에서 그 사람의 마음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격언에서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런 유명한 격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뜻을 잘 품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새해를 아직 맞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이제 1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새해에 많은 결심을 하잖아요. 예, 근데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면 안 될 것들이 있고 또 잘못 품은 뜻이라면은 빨리 우리가 그것을 뜻을 포기하는 것도 좋겠죠. 예,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다니엘처럼 좋은 뜻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품고 다니엘에게 그것이 또 복으로 다가왔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 좋은 뜻을 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허락하시는 귀한 복들을 우리 생활에 유익한 그런 참 좋은 복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니엘의 이 상황을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처했던 상황.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 나이에 포로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어린 나이에 우리 중학생 정도 되면은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상당히 좀 아직도 의존 그런 해야 될 나이잖아요. 예, 부모가 있어야 되고 자기가 자랐던 그런 고향에서 익숙한 분위기에서 아직은 뭔가 좀 보호받아야 될 그런 미성년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성숙하지 못한 그런 나이에 예, 이 사람은 1000km나 되는 그런 적국에 어떤 유학 생활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이죠. 포로. 전쟁 포로라는 것이 신분이 얼마나 정말 취약한 신분인지 우리는 어,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포로가 되진 않았지만은 예, 그 포로라는 것은 뭐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이렇게 총으로 쏴서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는 그런 장면들 영화에서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런 아주 연약한 그런 위태한 분위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포로를 주관하거나 또 그런 자기보다 어떤 우위에 있는 자들에게 쉽게 그 비굴하게 자신의 어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 자신의 주장을 감히 내보이지 못하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따르기가 쉽잖아요. 포로라는 신분은. 하지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다니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이 있고 또 지켜야 될 율법을 지켜야 될 어떤 의무가 있는 그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그런 유대 민족의 또 귀족 소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분위기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분위기라는 것. 아무리 뭐랄까 호텔처럼 좋은 방, 뭐 좋은 음식, 뭐랄까 뭐 편안한 분위기 이런 곳에서 살아도 영적인 어떤 분위기가 잘못되면은 그 사람이 결코 행복해 할 수 없거든요. 예. 사람은 영의 그런 입각한 그런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창조하신 그런 영혼에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몸만 편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절대로 행복해지거나 어떤 유익이 되는 분위기에서 살아간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예. 몸이 아무리 강해도 정신이 약하면은 그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 장애인 시설에서 제가 지금도 일하고 있지만 전에 5년 전에 한 7년 8년 전에 일하던 그런 장애인 시설에서 원장님이 자기가 그 젊었을 때부터 그분은 이제 쭉 그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시면서 일하시면서 원장이 되셨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정신이 멀쩡하면서 그 장애인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예, 아니면은 정신이 애초부터 멀쩡한데 이제 몸이 뭐 이렇게 비틀어졌다든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말을 잘 못하는데 정신만큼은 온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여러 명 생활하니까 또 몸은 또 엄청나게 체격이 좋고 힘이 좋은데 이렇게 발달 장애인들 있잖아요. 정신 장애인들. 예, 온전 정신이 쉽게 말하면 바보들. 예.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두 명이 이제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 보니까 그 체격이 아무리 튼튼하고 몸집이 우람해도 이렇게 막 구부러지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한테 그 체격이 우람한 사람들이 꼼짝없이 뭐랄까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부하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는 그런 종속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예, 잘 때리지도 못하는데 막 이렇게 야야 막 막 이렇게 때리려고 막 이렇게 위협만 해도 그 몸집이 큰 애들이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한 방이면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체 장애인들인데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 앞에서는 체격이 아무리 우람해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종속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몸은 이 정신의 종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육체적인 힘도 이렇게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우위에 선다는 것이죠. 왜냐면
정신을 주관하는 것도 뭘까요? 정신. 우리의 혼적인 요소들을 주관하는 것. 영적인 요소입니다. 영적인 요소. 그래서 영이 강한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영이 강한 사람이. 예. 그 영을 강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 기도와 말씀 이런 것들이죠. 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영의 힘을 얻게 되고 즉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마음적으로도 혼적으로도 좋아지고 우리 육체적으로도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 처해져 있던 분위기는 이렇게 성전이 있고 예,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이 같이 어울리는 그런 좋은 영적인 분위기가 아닌 예,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노략질하고 여기 1장에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그 나라에 있는 보물 창고에다 다 갖다 놔 버렸어요. 예, 거룩한 성전을 완전히 조롱한 것이죠. 예, 우리 하나님이 이제 예배 어떤 제사에 사용되는 그런 기명 물건들을 아주 이제 그냥 단순한 그냥 금그릇, 은그릇으로 보는 그런 아주 하나님을 조롱하는 깔보는 그런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고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이 다니엘이 잡혀갔던 나라였던 것입니다. 예. 신앙적으로도 힘을 쓸 수 없는 나 이런 생활에서 어떻게 나보고 예배 나오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내가 기도할 수 있겠어? 어떻게 내가 말씀 볼 수 있겠어? 그것도 어느 정도 동기가 있어야고 힘이 있어야지 나도 말씀 보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말할 때가 있잖아요. 다니엘이야말로 그런 신앙적으로 힘을 쓸 수 없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자기를 이끌어줄 부모가 없었어요. 유일하게 그 어떤 의지가 있었다면 다니엘과 같이 잡혀온 그 세 친구들이 예, 의지였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은 별로 좋은 요소가 없었습니다. 신앙생활하기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그 다니엘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 다니엘의 이름을 우리 1장 보면은 7절에 보면은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예, 미사엘은 메삭이라 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이렇게 다 이방 신들의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그거예요. 그 뜻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예,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예, 사람들이 아무리 너 못됐어 해도 아니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예수님의 피로 의로워졌어. 너 죄는 씻겼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면은 끝난 것이죠.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사람들이 뭐라 하든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 좋은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예, 사람의 이름을 바꿔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이름 지을 때 굉장히 우리가 신경 쓰잖아요. 부모님이 너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라. 어떤 그런 의미로 부모님께서 이름을 정해주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 귀한 이름에다가 이방 그 벨트살이라는 이방 신의 이름을 넣어버렸던 것이죠. 예, 우리 그 이름 가운데 이렇게 기독교식 이름 있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저희 딸도 은혜고, 은총이고, 뭐 찬양이, 뭐 이렇게 뭐 성은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중의적인 면도 있지만은 뭐 때로는 뭐 전 다윗, 뭐 이렇게 완전히 이름이 기독교식인 이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영어 이름이 대부분 다 기독교식 이름이죠. 데이빗, 뭐 피터가 베드로, 존은 요한. 영어 이름은 대부분 다 성경에서 따왔다고 보면 뭐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뭐 90%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전 다윗이라는 그런 친구가 뭐랄까 학교에서 뭐 이렇게 동료 친구 가운데 있었다고 근데 그 친구가 뭐 담배를 막 뻐끔뻐끔 피워댄다던가 아니면 술 마시는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닌다던가 하면 참 좀 어떻게 보면 안 어울리잖아요. 예, 쟤는 목사님 아들이면서도 저렇게 행동하네. 뭐 이렇게
뭐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 무슨 직업 훈련원을 잠깐 다녔을 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목사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아들이 좀 이렇게 사고를 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분이 친구들이 같은 훈련생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아들은 딱 두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착하거나 아니면 사고를 잘 치거나. 예, 그렇게 이름을 갖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또 그 이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행동을 바꾸기도 하죠. 예. 근데 그 이름을 바꿔버렸다는 것은 그 다니엘 본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상실감이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잘하고 싶고, 예, 다니엘 잘했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름이 벨트사살이에요. 그러면 쟤는, 어, 바알의 어떤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잘하네. 바알 이름을 가지고 잘하는 사람 보니까 바알도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내가 했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잘해봤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로서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이런 이름으로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바알의 이름이 높여지는구나. 얼마나 상실감이 크고 그 본인의 그런 마음속에 그런 갈등이 있었겠냐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다니엘은 자신의 간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맞추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결심을 오늘 1장에서 다니엘은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의 결심을 볼 때 우리가 환경을 이기는 결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이기는 결심. 우리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but. 예. but 여기 보면은 제가 그 영어 성경에서 써놨거든요. But Daniel purposed in his heart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예. 그러나 그런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이 처했던 상황과 그 어떤 조건은 악조건이었지만 그러나 하면서 다니엘은 그 마음을 정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purpose라는 말이 우리 다 한번 들어보셨죠? 목적이 이끄는 삶.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 책이 있잖아요. 릭 워렌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쓴 책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책으로 뭐 1,300억 원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인세로. 예, 거기 이제 그 원래 제목이 The Purpose Driven Life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 마음속에 그냥 어떤 희망사항 정도가 아니라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예. 이거를 내 인생의 주제로 삼겠다. 예.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나의 존재 의미는 없다. 뭐 이 정도로 딱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이 다니엘의 결심을 볼 때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했던 각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에서 존재했던 그런 왕국 중에 가장 강한 왕국이었다고 하잖아요. 가장 강한 왕국. 한마디로 왕의 말 한마디면은 그 자리에서 사람이 죽고 사는 뭐 요즘 말하는 그 삼심 재판 이런 것도 없이 그대로 그냥 죽고 사는 그런 왕의 말이 곧 법인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히 이렇게 10절에 보면 환관장도 두려워했잖아요. 이 환관장이라는 그런 사람은 말이 환관장이지 당시에 굉장한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굉장히 자기가 그 왕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은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니엘은 더할 나위 없었다는 것이죠. 포로 신분인데 감히 왕이 먹으라고 한 음식을 너까지 꽤 뭔데 하면서 안 먹으면서 그 수많은 포로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너가 뭐 있어봤자 뭐
무슨 의미고 없어봤자 무슨 의미겠냐면서 바로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지만 뜻을 하나님께 두었던 다니엘은 그 음식을 거부하고 환관장에게 설득을 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더럽혀진 재물들을 자신은 먹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간증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결심은 이렇게 악조건에서도 한 결심, 또 자신의 어떤 각오가 있었던 결심입니다. 각오. 희생해야 될 그런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각오가 되었던 결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가 자기가 희생을 안 하는 거예요. 뭔가 이루기 위해서는 잠도 덜 자야 되고 뭐 먹을 것도 이제 뭐 포기해야 되는 그런 먹을 것이 있는데 치킨은 치킨대로 먹고 싶고 뭐 야식은 야식대로 먹고 싶고 밥 삼시세끼는 삼시대로 다 먹고 싶으면서 어떻게 뭐 운동도 안 하면서 땀도 안 흘리면서 살을 빼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은 그야말로 작심삼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이렇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각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각오. 그리고 이 다니엘의 결심은 우리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결심이었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원하는 희망사항은 있잖아요. 솔직히 마귀도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마귀도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임을 받겠다는 그런 마귀의 뜻이 있었어요. 교만의 뜻이 있었죠.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무리 뜻을 정해도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임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상을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이렇게 초라해지는 것 같고 이 세상과 이 배후에 있는 마귀의 이름 높아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허상일 뿐이죠. 임시적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시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이 다니엘의 뜻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으면은 현실로 된다 이런 말을 다른 이 소설에서도 가끔 잘 쓰더라고요. 믿으면은 현실로 된다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런 법칙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믿으면은 내가 뜻을 품으면은 그것이 현실로 되는 것. 세상에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됩니다. 솔직히 보면은. 그 어디서 들은 얘기지만 뭐 신빙성이 없는 얘기지만 지금 뭐 그 정청래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그 테러범들 쉽게 보면 테러범이었잖아요. 테러범.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서 막 화염병을 던지고 그런 테러범이었습니다. 지금도 반미 사상에 굉장히 젖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년, 30년 전만 해도 그 사람들은 지금은 뭐 당대표다 해서 뭐 뉴스만 틀면 그 사람들이 막 국회 뭐 의장이다 뭐 해서 나오지만은 2, 30년 전만 해도 데모를 하고 이 경찰서에 붙잡혀 수배당한 그런 친분에 불과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때 보면은 막 2, 30년 그 사람 젊었을 때 20대 때 나는 장관이 될 거야. 나는 뭐 국회의장이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대요. 언젠가는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막 그런 뜻을 품었다는 것이죠. 그때 뭐 80년대, 90년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3, 40년 후에 막 국회의장이 되고 뭐 나라의 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뜻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 건물은 내 것이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엔 좀 불쾌하지만 그것이 현실로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 우리도 많은 공식이 자기가 뜻을 품었을 때 그것을 내 노력을 들이고 안 들이고는 둘째 문제고 그 어떤 목적을 향해서 뜻을 품었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결혼 상대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결혼할 뜻이 전혀 없어요. 근데 결혼이 되나요?
같이 한 집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예. 어떻게 그 사람하고 무슨 여행을 다니고 아기를 낳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적어도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밀당을 하다가 연애해서 결혼을 하든 뭐 중매를 해서 결혼을 하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뜻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을 뜻이 있을 때 내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뜻을. 그러니까 믿음도 결국 의지의 문제, 의지에. 믿음이 안 생겨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믿고자 한다면은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예. 얼마나 간단해요. 솔직히 보면은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구원받고 싶어. 의지를 가질 때, 내가 천국 가고 싶어 할 때, 그래.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다 씻어 놓았어. 믿기만 해. 의지만 가져. 그러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목숨을 바쳐야 될 때도 있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런 제자의 도를 걷는 것은 우리 모든 것을 버려야 돼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지. 하지만 지옥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쉽게 해놓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옥에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마귀의 노예가 돼서 그 지옥으로 향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렇게 끔찍한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구원을 받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너 의지만 있으면 돼. 믿음을 가진 의지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다니엘의 결심을 봤을 때 이렇게 조건을 이기는 결심이었습니다. 또 자신의 그런 희생을 각오한 결심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결심이었습니다. 우리 올 한 해도 이런 다니엘의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다니엘이 받았던 축복이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다니엘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렇게 육적인 물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물적인 축복. 예. 이 다니엘이 콩죽만 먹었잖아요. 대신 내가 이렇게 산의 진미, 치킨, 피자 이런 것은 안 먹고 은총이 뭐 채소 안 좋아하지 솔직히. 채소 같은 것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더니 채소를 먹음으로 인해서 몸이 빈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굴이 윤택해지고 이렇게 몇 절에 나와 있죠?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서연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몸이 건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뭐 여러 가지 식이요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니엘이야말로 그런 식이요법의 선구자인 것 같습니다. 아주 몸이 건강해지고 다니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세가 넘도록 장수를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 왕들을 섬겼죠. 여러 왕들을 섬겼다는 것은 이 요즘 정권이 바뀌면은 다 뭐 나락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참 어떻게 대통령이 그렇게 우리나라 대통령 2명이나 이명박 대통령까지 하면 3명이네요. 다 참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국가적으로 보면은 남들 다른 나라에서 보면 좀 이렇게 이상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총리를 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승승장구를 했던 그런 이 사람의 축복 또 물질의 축복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수많은 상금이 내려왔죠. 근데 다니엘은 그걸 또 거부한 적도 있어요. 나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어쨌든 다니엘은 그런 축복, 물적인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었고요. 또 인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 다니엘은 총 12장까지 있는데 이 1장에서도 보면은 다니엘이 이 환관장에게 호의를 사게 되잖아요. 환관장. 이 환관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한 직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에 가까운 곁에서 음식을 관할한다는 것은 누구죠? 그 성경에 그 느헤미야가 그런 역할을 맡았었잖아요. 느헤미야가 왕의 그런 잔을 받쳐드는 자.
왕의 그 음식에 많은 사람들이 독을 타서 그 왕을 암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왕의 가까이에서 왕의 음식을 맡은 자들은 굉장한 어떤 지위에 속한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호의를 얻었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할 때 많은 걱정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에게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다니엘은 물론 지혜롭게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은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발휘해서 다니엘이 설득을 했잖아요. 내가 나 그거 음식 안 먹어 집어치워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대신 콩죽만 먹겠다. 그리고 나서 한번 봐라. 그럼 당신이 걱정하는 당신이 목 날아가는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지혜롭게 설득을 해서 이 환관장에게 호의를 얻었습니다. 예. 인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 물권도 얻고 쉽게 말하면 인권도 얻었습니다. 인적인 권세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환관장 같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늘 만나야 되죠. 예. 우리가 믿음을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수도원 같은 데서 피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고 또 그 가운데는 이렇게 나의 어떤 생활을 어떤 처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높은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이 다니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증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심을 하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예, 호의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아멘. 예, 다니엘이 이렇게 결심을 했더니, 예, 이 환관장,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까지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위압적인 태도 앞에서 눈치 앞에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뭐랄까 한번 끽소리도 못하고 알아서 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지혜롭게 물론 알아서 길 때는 기어야겠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다니엘도 뭐 이름도 바뀌었고 모든 처지가 다 바뀌었겠죠. 자기가 뭐 호기롭게 모세처럼 탈출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양보했다는 그런 자의가 아니었지만 타의에서 양보가 되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 이것만큼은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만큼은 난 버리지 못해. 이런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이런 결심이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결단, 다니엘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럴 때 우리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축복. 예,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이 다니엘이 잘 아시는 바처럼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도 모르는데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예, 꿈이 뭔가 이런 꿈을 꿨어 하면서 알려주면은 꿈보다 해몽이라고 우리도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좋게 좋게 말하잖아요. 우리 운세 뭐 신문에 운세 나오는 거 보면은 다 그럴싸한 말들이잖아요. 뭐 특별한 말 없습니다. 오늘은 뭐랄까 말을 아끼라 뭐 이런 거 당연히 말을 아끼는 것이 뭐 오늘만 아니라 내일도 그래야죠. 사람이 말을 아끼는 거는 덕담이잖아요. 누구에게나 어느 상황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꿈을 그냥 대충 해석하는 척하고도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꾼 꿈 자체를 알려달라고 하잖아.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그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겠다. 그거 알려줘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꿈을
다니엘은 알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계시와 축복을 통해서.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따를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최고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장 우리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되잖아요. 미래를 예측하는. 이 우리가 미래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 줄 파악하느냐, 그 방법이 예언이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판단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 우리 그 당시에도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었겠냐는 것이죠. 근데 그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 줄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이 한 말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이렇게 판단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미래를 아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처럼 그런 미래를 전적으로 아는 축복은 아니었지만은 이 예측을 하는 거 보면 이 다니엘이 어떤 평가를 받았냐? 이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배의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죠. 예. 그 당시 술객들과 이 박수 이런 사람들은 요즘 말하는 박수무당 이런 어떤 저렴한 위치가 아니라 그 당시 천문학 어떤 이런 점성술 이런 것은 최고의 그런 과학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바벨론의 최고의 석학들보다 10배나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지혜로운 그런 사람으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3절에서도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귀를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마귀의 지혜를 평가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마귀도 IQ가 높은 존재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을 견주어서 마귀가 지혜롭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야, 너는 알랑드롱보다 잘생겼어. 이렇게 대명사가 있잖아요. 잘생긴 거의 대명사, 예쁜 거의 대명사. 너는 비비안니보다 잘 예뻐. 이렇게 뭐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근데 지혜의 대명사가 성경에서는 다니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다니엘이 놀라운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주 지혜롭게 해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 그것이야말로 정말 천만금, 억만금보다 더 귀중한 그 복이죠. 우리 내일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아는 사람, 한 달 뒤 어떻게 될 수 있다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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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걱정 없을 거예요. 돈 걱정이 없을 거예요. 예. 근데 우리의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예측하는 것이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예. 우리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살펴봤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뜻해야 될 것,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니엘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느냐 이런 것은 구약의 율법에 따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로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옛날 이 다니엘 시대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오징어도 먹지 못해요. 돼지고기도 먹지 못하고.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성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상 음란과 죄악에 내어 맡기지 아니하는 그런 분별 다니엘처럼 이렇게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은 여전히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2026년 정말 많은 그런 풍파가 몰려올 것만 같은 그런 한 해입니다. 예, 다니엘이 처했던 그런 악조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연약한 소년이었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자 뜻을 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뜻을 한 해 동안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따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긴다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 그런 마음과 몸의 행실을 우리가 한 해 동안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때로는 희생이 있을지라도, 힘이 들지라도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